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나아올 수 없는 우리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의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진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장장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만 알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적은 택한 뿌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사람이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치러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어가지고 이 수많은 떠도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적은 무리지만 먼 곳에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하나님의 예배에 전으로 나온 모든 심령마다 이 시간에 탄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영광도 존귀함도 찬양도 감사도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아포슬 그리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명령하여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타나시라. 저희로서 산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평화가 그렇듯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서로 찬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에 눈 몰아듣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간보다 더 심한 몰아치는 데가 노르스웨이 북쪽에 그거가 어디지? 저 위에 그런 도시 안에는 여기는 미네소타 가면은 너무나 눈보라가 많이 쳐서 거기는 그냥 여러분 가본 사람들이 다 알지 머리 그냥 도시 다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와 같이 이런 미시간 날씨를 맞이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옮길 것을 주님께서 각적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얼굴이 계셔서 그냥 이름만 소개하셔도 됩니다. 저는 출장 왔다가 예배 드리러 온 거고 트레이시 파크이라고 다른 과거만 없고 이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맞춰주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다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줌보다 요새는 구글 미팅인지 구글 미팅에 들어와서 저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까지 했습니다. 3장 8장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Understandable Bible Reading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읽으면서
하면서 우리가 언더스탠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언더스탠드를 바이블 리딩을 저녁 8시에 수요일 저녁 8시에 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우리 바쁘고 힘들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식사도 못하다가 그리고 공부 끝나고 와서 힘들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삭하고 채울 때에 여러분이 크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 1월달이 이제 끝나고 2월달에 또 이제 내가 다른 한국 말씀을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한국으로 나가는 기업 문제 우리가 갔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들어올 텐데 지금 와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계속 안과이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업에 이제 나와서 우리 대표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일상을 실천하기보다 육신 충만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 내 시위 등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정치, 세대 간 갈등이 이념 갈등이 고조되면서 화합하기보다는 분열하고 다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뷰라이브 클렌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구성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지체가 있다면 아픔이 오래가지 않고 회복하여 다시 건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곧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우리 맨날 말 없이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우리 우진이 형제 갔다 와서 내 방향 한번 먼저 오면 내가 알잖아. 배가 대처 안 해가지고 왔다. 우리 우진이 형제 한국 가서 잘 쉬고 왔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올립시다. 160장 강물같이 흐르는 이쁜 성령하리라. 중간에 하다가 3절, 4절 겹쳐서 하고 후렴구까지 부릅니다. 자, 따라서 169장 주님 주시는 작은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 찾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New Testament chapter Galatians chapter 5 13 to 26 New Testament chapter 5 13 to 26 갈라디아서 저 뒤에 소신서 뒤에 로마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성령을 따라 해라. 내가 육체의 소욕을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좀 어려울 정도. 영어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lust or desire 그걸 얘기합니다. 육체의 lust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lust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가 내가 불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주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분명한 것이 존재하니 이런 일은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다시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부와 정의 이런 것을 분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처와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놓으라. 하나님과 성령을 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교통하고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가 정말 트랜스포테이션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바다도 건너고 육지도 걸어가고 해서 교회를 첫 번째 가서 세운 이 교회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본문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또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이 종과 종이 일주일간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이므로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대로 우리도 세상에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성욕들을 욕구들을 다 우리가 이겨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종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잡으시고 말씀을 그야말로 그대로 종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 맨 먼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많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냥 쉽게 여러분이 어떨 때냐면 갈라디아 교회에다 보내다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은 한 교회를 얘기한다. 갈라디아 교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만 보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히 하면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학박사의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이걸 머리에다가 넣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잊지 않고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게 나누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오늘 제일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그렇게 썼어요. The Holy Spiritual Lust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그렇게 썼어요. The Fleshy Lust 그렇게 썼어요. Fleshy Lust, Desire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도대체 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걸 깨달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딘지 지금의 어디 지역이길래 1세기 때 어느 지역이길래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런 편지를 받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나 한번 거기 한번 띄워줘. 띄워놨지 내가 띄워놨어. 오케이. 첫 번부터 여기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저 제목은 A large map of Apostle Paul's journeys after conversion. 그가 완전히 컨버전 된 다음에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갔던 자취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다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밑에 별 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루살렘 거기를 지금 떠나가지고서 맨 1번이라고 거기 넘어 나오죠. 거기가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왜 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 이미 내가 얘기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가지고 죽이려고 가는 그 일본 행로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완전히 그 빛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 깨져가지고 완전히 깨져. 그러고서 눈이 멀어서 그걸 너무 밝은 빛. 그래서 그는 그 간증을 평생 동안 몇 번을 합니다. 그러고서 갔잖아. 그래서 다마스커스 거기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 여러분 요새 저 전쟁이라고 하는데 난리 났지. 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일본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가서 한번 눈을 뜨고서 그러고서 그는 영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40달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깨가지고 영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살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이미 그때 체험한 걸 나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와서 다마스커스에서 2번 거기 나오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 아라비아 광야로 왜 갔습니까? 거기 가서 그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똑같이 40일 동안 그는 그야말로 금식하고 예수님도 육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도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하고 다 이기고서 그러고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했듯이 이 사도바울도 그때 40일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이번 갔다가 거기서 40일 금식하고 끝나고
하나님의 그를 다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사건을 보면 예루살렘 왜 내려가느냐? 내가 이렇게 깨졌다고 하는 걸 주님의 제자들하고 성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고. 근데 미안하게도 그때 갔는데 성도들이 그를 피했다. 그렇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저 스데반 집사도 죽고 나서 그 앞에다가 다 옷을 갖다 벗어서 네가 주인이라고 할 만큼 그가 그런 사가 되었는데 누가 믿어주겠어? 그러니까 술술 다 피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어주고. 그래서 그가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거기 시자에리아라고 하는 북쪽으로 이제 가자. 시자에리아는 내가 여러분에게 시제리아라고 하는 데는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어. 뭐 별장들, 뭐 로마 정부의 별장들, 뭐 이런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냥 배 타고서 올라가서 저 위에 타르서스라고 하는 데가 나와. 타르서스. 그게 사도 바울의 고향. 그는 거기서 태어났어. 타르서스. 그러고서 청년 때까지 거기서 자랐어. 그러고서 그가 이제 다시 거기 보면은 7번 거기 보면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은 내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나누는 거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줘. 거기 보면은 그 갈라디아라고 저기 좀 아시아라고 써놓고 트로아스, 미시아, 에베소 여기 다 나오잖아. 거기 여기 나오고 이 밑에가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이 여기 쭉 있고 그리고 시리아가 여기 있고 지금 뭐 하나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지역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아시아 전체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길 갖다가 저 위에 보면 블랙시가 있고 그 밑에 비드니아라고 있고 폰토스라고 있고 가파도기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위로 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라고 썼어요. 그 지역입니다. 그러고서 이쪽에 에베소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 중앙을 비드니아라고 하는데 또 북쪽 동부를 갖다가 폰토스 그 다음에 중앙을 갖다가 가파도기아 그 다음에 이 중앙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거를 갈라디아. 근데 그 갈라디아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기가 버가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르스트라라고 하는 데가 더베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이코니움이라고 하는 데가 안티옥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프리기아 안티옥이라고 해. 거기에 안티옥이 두 개야. 여기 시리아의 안티옥이 있고 그 위에 안티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야말로 터키야. 지금의 터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돈 벌고 여유가 생기거든 터키를 한번 여러분이 이제 필그리메이지를 한번 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터키에 가서 그것도 정말 그 터키에 대해서 잘 성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도 가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무너진 데만 봐. 하강만 무너지고 그것만. 그 에베소 지역 가도 그 지역 가면 에베소 교회가 섰던지 안 가도 거기 다 에베소 한국의 지역이니까 엄청난 문화가 발전된 거 하강만 무너진 것만 다 본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 4개의 지역으로 다 갈라졌고 저 위에 보면은 미시아라고 하는 트로아스라고 하는 데하고 미시아라고 하고 그 사이에 섬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어. 그게 소위 얘기하는 뭐냐면은 이게 금성철벽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그야말로 콘스탄틴노. 여러분이 지금 이 관광으로 만약 가면 거기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오스만 제국이 300 몇십 번을 공격을 해도 안 무너지는 근본 철벽을 그 오스만 제국의 2대 거기 왕이 그것을 무너뜨리고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서 완전히 대표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영광을 다 거기에다가 동쪽에다가 다시 쏟아붓겠다고 만들어본 콘스탄틴 왕제, 그 콘스탄틴 왕제에 와가지고서 기독교인들 그때까지 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다 잡아서 다 멈추고 성경을 공적으로 예수 믿도록 선포한 왕이 콘스탄틴,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곳에다가 이제 수도를 쳐놓고 콘스탄틴 노블, 그러고서 그 콘스탄틴 노블이 금성절벽으로 한쪽은 바닷가로 절벽이고 한쪽에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이 바위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 시절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모슬람의 제2의 지도자 이 자가 300몇 번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지들이 이름을 바뀔 때가 비잔틴이라고 바꿨어요. 비잔틴. 요즘 가면 뭐가 다시 이름이 뭐가 이스탄불 그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고 거기에 갈라디아 지역에 세우는 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더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더베. 거기는 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지. 거기 보면은 버가모, 루스트라, 더베 거기 있잖아. 거기 다소 옆에 그 옆에 땡큐 그 더베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더베는 밤빌리아 더베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거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나이도 어리고 자기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거기까지 갔어. 첫 번째 여행. 거기 가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더 힘들어 못 가겠다 말도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퉜던 그런 지역. 그게 더 대박이에요. 그런 이름 있는 그런 지역들이 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 시절에 저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그랬잖아. 이 베드로가 자기가 완전히 숙명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깨져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는 변했는데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데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다 했잖아요. 먹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서 나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같이 안 먹는다고 보여주더라. 그때 거기에 뭐라고 하나 바나바도 미혹받았어. 그렇게 돼서 바나바도.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그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금전적으로 모자라다고 하니까 자기의 그 아까 다소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섬에 있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다 그냥 그 송두리째 갖다 바쳐줘. 그게 바로 이제 그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미움받았다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건 아니다. 할만해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권면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역사하고 이 자리에도 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에다가 보낼 편지인데 아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움, 피시디아, 안디옥 이런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요 그 다음에 들고 근데 이런 교회들이 처음에 그
그렇게 복음을 받고 잘 자랐어. 잘 자랐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날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왔어. 근데 그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쓰여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뭐 그렇게 썰렁썰렁 쉽게 믿을 수 있냐? 너희들 유대인들이 믿는 만큼 믿어야 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만큼 믿으려면 그 사람들은 100% 태어나자마자 circumcise 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 받고 그러고서 예수 믿어야 진짜 믿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진짜 맞잖아.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거기에 요한과 이런 제자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한 게 뭐야? 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부담 주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려 나가려고 한 게 제일 첫 주제예요. 근데 이 자들은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쳐. 너희들도 조금 사이즈 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지금 그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교회들이 거기 세우는 교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맞다. 우리도 서클사이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유대인 교인들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 성령으로 자유함을 받은 것 뿐이지 왜 우리가 그런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죠. 교회가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서 쓴 편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내가 할례 받고 너희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을 거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스스로 배워. 너희들 스스로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거를 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안 해서 나는 오로지 십자가의 도만 너희들에게 전한 것뿐이지. 나말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한다.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 지난번 우리 읽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싸우니까 서로 옳다고 싸우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모든 것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기에 또 얘기합니다. 플래시 러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하시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바로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오늘도 예배하고 온 거고 여러분 이것들이 어려서부터 믿었던 엄마 뱃속부터 믿었던 상관없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깨달아지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래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맞지라고 충돌. 그런 충돌. 어게인스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수두룩히 많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육체의 소욕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의 소욕, 그래서 마음속에 부딪혀야 당연해. 여러분이 살면서도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딪혀야 당연해. 부딪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야. 잘못 믿는 거야. 부딪혀야 돼. 그래서 플래시 러스트가 그야말로 스피리추얼 러스트를 갖다가 어게인스트 해야 그게 정상.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화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아. 여러분의 내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성령의 소욕이 뭔가, 세상으로 향하는 육체의 소욕이 뭔가, 내가 그걸 알아. 그런데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 그런데 성령님은 강제하지 않아. 귀신의 영은 강제하는데 성령님은 가만히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려 보고 계시. 그런데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힘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도 너무나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속에서 역사하면은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맞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뭡니까? 우리들이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오호라, 나는 그야말로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그야 고백을.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본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내 교회에다가 서로 싸우고 분탕질하고 다 이 논리가 맞다, 내가 믿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그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참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그걸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거기까지만 지금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볼 때 지금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목적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적인 소욕을 가릴 때에 첫째는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여기 나와 앉았으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은 영어로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해서 uncleanness라고 썼습니다. 그것을 불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호색과 이것은 다 같은 통속입니다. 제일 인간에게 주신 본능, 성적인 본능, 그것에 대해서 맨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성적인 본능,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지저분하지 않게 하라. 나는 여러분에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셔서 이 인간이 동물같이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걸로 인해서 다 그야말로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금액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같은 종류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지금 이제 우상숭배 안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무슨 중요한 일 있고 내가 꼭 해야 할 일 있고 이런 거 큰 것들 부딪히면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돈 내고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자금력이라고 하면서도 정치나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 그 점쟁이한테 가서 그것도 뭐 물어본다고 하는 마음 들었을 때 너무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그거 가능한데 왜 성령의 소욕이 그에게는 너무나 약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정부 여러분이 무너진 것도 그냥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점치는 사람을 나는 그 점치는 사람 중에 육사 출신이 있다 하는 것도 나는 기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탑픽이야. 육사 출신 그 사람이 점집을 차려 그런 사람들의 머리 굴려서 개혁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게 되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정부가 지금 정부가 그 정부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야. 나는 그런 정치색하거든. 그게 아니라 정치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육신의 소욕을 그야말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 가서 물어보고 하고 뭐 이런 정치에 가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쉽게 갖는 거 원수와 술수맨과 술수를 치는 거니까 술수하는 것은 아주 환영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환영한 거.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 이게 다 육신의 소욕이야. 우리가 육신 가운데 다 나오는 거. 당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내가 조금 잘났다고 당을 다 짓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단체에 들어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단으로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갑니다. 요새 뭐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는데 정치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함부로 다 꺼내놓지도 못하는 나이가 나.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정치와 돈과 이런 것보다 연관됐다가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돼. 거기에 보니까 투기와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라 그래서 16가지가 육체의 소욕이 거기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가 쉽게 거기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면 방탕한 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각각 해놓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술 먹는 것이 삶에 그냥 사회에 그냥 만연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방탕까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와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거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들 지금도 나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소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들을 먼저 깨닫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은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이 항상 거슬려서 싸우십시오. 나는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야말로 스트럭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스트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에 나라의 유업으로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뭐를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느냐?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열매로 살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디자이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는 잘 알지.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보와 순종과 온유와 절제라. 뭐 요새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진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바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사랑과 희락은 조이야. 그 다음에 화평은 피스고 여러분 사랑이야. 근데 오래 참음과 그냥 쉬운 우리말인데 영어로 더 절실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long suffering.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 우리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 예수 잘 믿어요.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게 long suffering. 오래오래 서퍼링 하라 그런 얘기. 오래오래 서퍼링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몸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long suffering.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long suffering. 오래오래 서퍼링 하란 말이야. 희생하란 말이야. 오래오래 희생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가지라고 하고 뭐 오래 참과 자부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내 마음가운데 담고 그대로 그것을 삶에 어플라이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대로 따라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다 같이 나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 유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욕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육체의 소욕을 이제는 발견했으면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이 소욕들이 어떤 것들이 더 강한지도 벌써 알았습니다. 나 자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소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찬 정도 저기 서비스하고 동원 집사님 나와서 특송하면서 주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능력이 저희들이 감사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따라 산다고 하는 고백이 오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갚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영권의 물권의 인권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모든 삶이 고백되는 간증되는 삶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가까이서 보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나 이만큼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해 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내주 예수를 찬양하고 이거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배로 기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그 열매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소욕을 승리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